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차량 운전을 할 때 가장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저는 내비게이션이 초기에 나왔을 때 네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라 이 네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다 보면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모르는 집들 찾아주니까 편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를 해가지고 그 근방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10분을 헤맨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셔버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차량 안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렇게 동시에 저도 이제 키워서 이제 확실하게 좀 빠른 길을 안내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면은 최단거리를 찾아요. 그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던 최단거리를 항상 빨리 가기를 저는 선호하니까 빨리 가는 거, 최단거리, 그 다음에 가장 최소거리, 하여간 제일 빨리 가고 그 도로비를 내든 저는 항상 그런 주의입니다. 제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돈이 지출이 되더라도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때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 이제 다시 재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가다 보면은 빠른 길이라고 이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아닌 대로 이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갔는데 길이 더 막혀가지고 더 그냥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빠른 길을 찾아요. 그죠? 좀 더 빨리 가려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냥 빨리빨리 우리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그냥 모든 게 탁탁 풀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탈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행해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자지구 있죠. 전쟁 중에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어가지고 온통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아직 러시아하고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또 터져가지고 이란하고 또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그 땅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4일이나 5일, 그렇게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편한 길로 그냥 직선으로 쫙 인도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선길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셨을까?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보면 17절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답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죠. 사실 군대라든지 정확하게 훈련받은 정예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호전적이라고 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미리부터 겁먹고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미리부터 겁먹고 하나님이 계셔도 아이고 뭐 하나님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급하면 그냥 하나님 뭐 둘째치고 그냥 그냥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제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갓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마음이 이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먼저 인도를 해서 광야 수업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제 그곳을 방문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광야가 나와요. 사실 그 라스베가스도 사막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실 위락 시설로 만들어버린 거죠. 도박장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곳이 라스베가스거든요. 가다 보면 광야가 나오는데 뭐 보이는 게 뭐 그 마른 풀이라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계속 4시간 막 5시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목적지가 있으면 그냥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고난고 환난 다양한 체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옛날에 더 좋았으니까 돌아가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막 사업이 대박이 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반사 사회 가면서 이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요,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 처음 가자마자 쓰러져 버렸대요. 그럼 그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난감하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처음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딱 기도하자마자 막 암이 떠나가 버리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자마자 풀리지 않던 그 사배 문제가 싹 풀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를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 길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4, 5일, 일주일도 안 되는 길로 이렇게 가면은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쳐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노예 근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이미 무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군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부대를 만든다 하면 아이고 여기서 죽겠구나, 빨리 옛날에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하면 그래도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게 더 좋았다 하면서 돌아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 해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홍해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는 그야말로 바다인데, 여러분, 얕은 홍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갈대밭으로 지나갔다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깊은, 수심이 가장 깊은 2~3,000m 되는 그런 그 가장 깊은 그 홍해 한가운데로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걸 알아요. 마음 헷가닥 뒤집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속담, 그 우물 기른 우물 기른 깊이는 우리가 안다 해도 사람의 그 마음 깊이는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해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했다가 조금만 불평하고 하면 원망하고, 이걸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뒤집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절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드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셔가지고 제가 또 불이 나게 차를 끌고 가가지고 막 가서 고함을 치고 그냥 막 깨워서 나왔습니다. 몇 번 실수를 하고 몇 번 그 제발 좀 휴대폰 그 알람을 맞춰놔라. 근데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그냥 열심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졌을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물을 끼얹고 싶었어요. 물을.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어요. 숨을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정말 그 멋지고도 멋진 작품 중에 작품,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이 죄를 지어가지고 해딱 뒤집어지고 해딱 뒤집어지고 해딱 뒤집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절하고도 남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신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신은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러자 자식들 10명 있던 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재산 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갑부 중에 갑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죠. 몸에 질병까지 이제 막 걸려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벅벅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물론 저주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까지 책동을 했어요. 막 아내까지 옆에서 부추겼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막 그러면서 자신이 점점 자신은 의인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진면목, 이제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한 번도 안 당해봤다, 그것이 자랑이 아닌 거죠. 그 단단해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광야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에서 광야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이 단단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여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연단의 길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벽에 부딪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죠. 또 어떻게 뭐 사업을 하는데 더 잘 되기는 그럼 더 안 되는 거예요. 제 그 세마스쿨 우리가 1조인데 1주에 모이시는 그 이제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다들 뭐 70대니까. 이런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름대로 세상 다 즐거움을 다 끊고 하나님에 열심히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은 더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돈은 그냥 물 붓듯이 쏟아붓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완전히 광야의 길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길로 집어넣으신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광야 길 이후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이 니네들 목적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가자지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신학교 때는, 신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래도 믿었던 동생, 제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내가 달려가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했을 동생, 하나님께서 그것도 1학년 때 그냥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서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그 좋은 환경 대형교회 부목사 자리도 박차고 개척을 했지만 그 험난한 그 광야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험난한 광야 길이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때도 있어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 노집사님하고 함께 대리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빨리 그냥 하나님 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 속에서 나를 조금씩 다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막 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가면 이 왕숙 지역을 볼 때마다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왕숙 지구에 성스러운 부자 300명을 세우게 해주세요. 거기서 청소년들 위해서 풋살장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농구도 할 수 있는 농구장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막 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식 카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음악하는 대학생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거기서 이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줄 수 있도록. 그런 막 구상들, 머릿속에 막 그런 것, 하나님 주신 그런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이제, 물론 그것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북한으로 달려갈 것, 그리고 전 세계를 달려갈 것,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광야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꿈을 더 주기 위해서, 더 목표를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동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이제 모세 이야기, 이제 모세가 이제 요셉의 유골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요셉은 선조입니다. 선조, 믿음의 선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선조가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믿음의 선조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반드시 원래 우리의 땅 가나안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는 이미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것들이 숫꽃이라고 하는, 숫꽃은 이제 오두막 집들입니다.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보십시오.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낮과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더우니까, 기도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 더우니까 그 이제 파라솔 같은 것을 이제 시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보통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잠깐 그 그늘을 이제 그늘에 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을 통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밤은 또 되게 춥다고 그래요. 저는 중동 지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가지고, 커다란 불기둥을 가지고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아주 값비싸게 사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저 지옥 갈 그 존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시간.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세요. 온 전신에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10,000원짜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앞에 갔으니까 혹시 떨어뜨렸나?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들고 이렇게 그래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했더니 10,000원짜리 떨어뜨렸냐 물어보니까 안 떨어뜨렸대. 그러면 누가 떨어뜨렸지?
제가 이렇게 뭐 많은 거 집어넣고 뭐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거 10,000원짜리. 그런데 보십시오. CCTV 다 달려있잖아요. 온 CCTV 다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000원짜리 들고 경비실에 갔어요.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는데 CCTV 경비실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입구에 누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라고. 물론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10,000원을 싹 잡아 먹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나는 이제 뭐 내 손은 떠났으니까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돌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아이 둘이가,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이죠. 그 아이, 우리 라인인데 아이 둘이가 엄마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밖에 나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걸 돈을 주셨다. 그래서 찾아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4시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죠? CCTV를 가끔씩 영화 보면은 성질 나가지고 이제 범죄한 사람을 잡았는데 CCTV 이제 가리고 두드려 패잖아요. CCTV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인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뒷배경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공군의 한 부대가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가장 짧은 경로로 기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즉시 남쪽으로 경로를 바꿔 우회하라. 조종사는 불평하며 연료도 부족한데 왜 먼 길로 돌아가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기에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기지에 무사히 착륙한 후 조종사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직선 코스로 비행했다면 독일군의 대공포망 한가운데를 통과해 모두 격추되었을 거다. 남쪽으로 우회하라고 지시한 것은 레이더에서 그 위험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길, 그거는 여러분만 아시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길로 집어넣는 데는, 집어넣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광야길이라고 느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광야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길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연약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그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삶의 간증을 해요.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때는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까 하루에 10장씩 읽고 계속 읽고 최근에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평소에 읽지도 않다가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동호회니 뭐 이렇게 막 잔뜩 이렇게 막 만나요. 산으로 놀러 다니고 산 사람이 돼가지고 막 동호회 해가지고 막 그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좋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취미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친구들 다 끊어진 거예요. 정신없이 막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뭐 1년에 몇 독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막 그냥 막 1독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광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인 거죠. 광야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일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장 믿을 만한 길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천천히 돌아가면서 나를 믿음으로 점점 훈련시켜서 이제 확실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광야길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길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다양하게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여러분, 정글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광야길이 그냥 쨍하고 해가 떠서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짧고 빨리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이 광야가 됐던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